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의지하는 예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산을 오르셨던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의 사역들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천국 백성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또 가르침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으로 내려올 때 첫 번째로 만난 이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결 규례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병이 확실하다 진단이 내려지면 성문 밖 외딴 곳에서 그들끼리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누군가가 오게 된다면 그들은 부정하다 소리를 치며 피해야 했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이 낫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주변에 또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완전히 어긴 채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또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고 그렇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병을 고칠 유일한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백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고 그것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병이 옮겨질 수 있기에 그렇게 여겨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에 주저함 없이 손을 대셨고,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부정에서 노인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장차 부정에 빠진 모든 인간을 대속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즉시 나병이 나았으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기에 말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정해서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부정함에서 노인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그 거룩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당시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이후 이방인이 등장한 이 그림은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성경의 1차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림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에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나병 환자나 이방인은 그리 달가운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지는 그 사역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서 본다면 지금 병에 걸린 종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백부장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종을 위해 간구하러 나아왔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간구에 직접 집으로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산상수 끝부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예수님의 이 영광은 감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명령으로 살아가는 군인이었기에 명령의 지엄함을 잘 알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만한 힘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잘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왔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예수님과 말을 섞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과 믿음으로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음을 꼬집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에 추가해서 천국에 앉은 자와 천국 밖에 앉아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 혈통이기에 당연히 천국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당연히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혈통으로 이어져 온 자손들은 바깥에 앉아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모이는 이방인들도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백부장이 하인이 나았음을, 그의 믿음대로 되었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반대로 그저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 생각한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은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혈통도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